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내신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는 건너뛰고요. 기드온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대략 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뒤로 갈수록 사사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00명의 용사로 유명한 이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들은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인 삼손은 가장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사사가 됩니다. 이 사사기 기록 방식은요, 사사들이 점점 망해가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영웅을 세우셔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사기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요,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에서부터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있는 곡식과 가축을 완전히 싹 쓸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쳐들어와서 몽땅 다 뺏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평야에 있는 집을 버리고요. 왜냐면 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탈곡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도주 틀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위쪽에서 포도주를 밟으면 이 아래 이 구멍 집수구를 통해서 이 큰 풀에 즙이 모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 풀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런 아마도 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풀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비참한 시대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몰래 숨어서 조용히 지금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하시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은요, 큰 용사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겁도 많고요, 의심도 많고요, 아주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큰 용사여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문구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큰 용사다라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부른 것이죠. 소심한 겁쟁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그가 바로 큰 용사로 보인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실 사사로 세우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몇 명이 쳐들어왔게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 지파에 파바를 보내서 함께 싸우자고 연락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왔는데요. 그런데 이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네, 숫자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요, 이 숫자, 머릿수 싸움이었는데, 뭐 싸움이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지금 모여있는 이 3만 2천 명이 너무 크니까,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는데요. 여기 남은 300명이 최고의 용사만을 겨루기 해서 막 뽑은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2만 2천 명 먼저 돌려보내고요. 남아있는 10,000명 중에 물을 먹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식적이지 않고 특이하게 물 먹는 사람 300명을 남겨놓습니다. 그 300명 뽑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지 그들이 가장 특이하고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300명이 남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300명, 남은 300명에게 최고의 마법적인 무기를 쥐어주어서 싸우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들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오합지졸 300명이 칼을 든 것도 아니고요.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딱 봐도 군대를 봐도요. 딱 봐도 모지리들 모아놓은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 군대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기드온과 300명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를 줄이셨고 전쟁 무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쟁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하였다고 기드온을 막 칭송하고 기드온을 막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죠. 8장 22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8장 22절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단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 뒷이야기가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은 그냥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기드온이 그런데 뭘 요구하냐면요.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그 왕의 옷들과 왕의 장식들과 왕이 타던 낙타의 장식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의 물건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취하죠. 기드온이 문제가 된 것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기드온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에서 취한 이 금을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 성읍 사람들이 보는 곳에 둡니다. 에봇이 뭐냐면요. 그림을 보십시오.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굉장히 귀한 옷이죠.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입을 때 이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딱 봐도 굉장히 신성한 어떤 그런 물건인 것 같은데요. 이 에봇을 하나님이 만들라 하는 그런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에봇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되게 영험한 신물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봇 앞에 와서 막 복도 빌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자기 이렇게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렇게 빌게 되죠.
이 에봇을 기드온이 왜 자기 성읍에 갖다 주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레위인들이 있는 그 성에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물건인데 말입니다. 당시 이방 왕들은요, 신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자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은 이렇게 이방 왕들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말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가 하는 행동은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이 영적 신물의 주인인 양, 그렇게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세겜에는 그의 첩도 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첩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말 아닙니까? 왕이 되는 것을 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했던 그 기드온은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궁전 짓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가 된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았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가 신명기 말씀만 읽었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출현할 것인데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세 가지를 철저히 경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세 번째는 금을 갖지 말라. 많이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기드온 때부터 이렇게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왕으로 그 위에 군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는 대신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그 대신들은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제사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고, 결국은 백성들은 탐관어리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고요. 그들의 삶들은 그냥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권력 투쟁을 나서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 나타나지만 이 70명의 아들이 권력 투쟁 아래에서 다 죽게 되죠. 기드온의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요,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 출신지 세겜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내가 당신들의 혈육인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냐 라고 말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합을 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상대인 형제 70명을 정말 잔인하게 도륙을 합니다. 이런 정치적 야합은 몇 년 가지도 않습니다.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결국 배신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싸우다가 이 아비멜렉은 망대에서 어떤 여인이 떨어뜨린 이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쪼개집니다. 그가 그래도 죽는 가운데 여인의 손에 죽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옆에 있는 병졸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일생의 결말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 40년 동안은 평온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이 사사기에 평온이란 단어가 사라져버립니다. 기드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지만, 사사가 그들을 구원하였지만 그들에게 평온하였다라는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사사의 직분을 행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의 풍요와 힘을 쫓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장의 자기 때에서는 풍요와 힘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주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심한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큰 용사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가 마치 자기 힘으로 큰 용서가 된 것처럼 우쭐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기드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드온과 같이 우리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 내 삶에 내가 나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만 하늘의 놀라운 그 신령한 복, 평안,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훈련인데요. 이 공동체에서 물론 사람들 말 믿기 힘들죠.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믿어주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좋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늘 부족하고 지혜 없다라고 인정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 아래 두는 그런 훈련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높은 것이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